예, 레위기 21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특히 제사장 지금 생활 규례인데요. 제사장에 속한 자들은 흠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흠이 있다면 아무리 제물이 깨끗한들 아무리 방식이 내용이 좋은들 이미 드리는 자가 벌써 결격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것으로는 드려질 수 없다. 하나님의 제사는 흠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죠.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온전한 제사가 흠이 없고 완전하게 드려질 것을 가리키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예표적인 의미에서 흠 없는 제사장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흠이 너무 많아요. 제 몸에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고 목사를 가리켜서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제사장 자리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자신 있게 나는 괜찮아. 나는 흠이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고 나올 만한 사람 제가 봐서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애시당초 여자들은 원래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조금의 하자만 있어도 못 들어왔고요. 여기 보니까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아까 보니까 우리 중원 씨는 자꾸 눈이 어둡다 그러는데 눈 어두운 사람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예, 아니 내가 중원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키가 조금 덜 자라도 안 돼.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만한 자가 누가 있는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 누군고? 누구인고? 이런 말씀도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완벽해야 돼요. 그런 자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날마다 닦아도 안 되고요. 날마다 아예 근본적으로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복입니다.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격자들이에요. 무자격자들이에요. 무자격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걸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다 또는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런 망령된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절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거 분별을 잘 못하셔가지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 목사는 뭐 권위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순종 잘해야지 또 혹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예. 자, 22절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는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예. 자, 그러나 그들도 먹고 살기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에서 나오는 재물은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다만 여호와 앞에는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먹을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는 봐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휘장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성소 안은 너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절대 그들이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럽힐 수 자체가 없는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데 더러운 게 그대로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부정한 요소가 없어야지요.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이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자만 참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기능적으로 제사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부정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22장 1절로 9절에서는 성물과 사체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성물을 통해서도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이 돼서 더럽혀져도 안 돼요. 특히 이 사체 같은 거는 사체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진 거는 이미 부정해버린 거예요. 부정해진 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생명 없는 것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접촉되는 것조차도 부정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신가?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특히 당신의 이름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당신 안에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만약의 경우 혹이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뭔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더러운 거나 흠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자, 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자, 이렇게 더럽혀지거나 어디에 접촉됐거나 그래서 부정해졌을 경우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녁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 원래 이 낮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를 얘기하고, 저녁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잠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도 계속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간을 둔 거예요. 어찌 보면 왕성하게 그 부정함이 활동할 때는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그 활동이 그치면은 쉽게 말하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게 은혜의 섭리죠. 만약에 그것을 한번 접촉됐다고 해서 마냥 부정한 걸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부정하게 여기면, 그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함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다시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냐면은 부정함을 씻을 때죠. 그러니까 저녁이면은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어제의 부정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날을 맞아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9절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매 말씀 끝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또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할 때는 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다시 정하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 이걸 깨닫게 하려는데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부정함에도 좀 있다가 다시 깨닫고, 아, 나는 지금 부정해졌어.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저녁 되면 깨끗이 씻고 그 다음날 다시, 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자기를 각성하고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의식을 바로 고치게 하고, 그러니까 만연된 그런 의식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10절로 16절까지는 성물을 함부로 먹지 말아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 일반인은 당연히 성물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친척이나 누구 뭐 어떤 가문이나 또는 뭐 방문객이나 누가 오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도록 한 것을 일반인에게 주거나 남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 자, 음식을 먹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난 자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돈으로 아예 사버린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돈으로 샀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귀속된 사람이죠. 귀속됐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원래는 외부인이었지만 완전히 그 사람에게 귀속됐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기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혹시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 외인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나가버린 사람이죠. 나가버렸으니까 나가버린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나가버렸지만 혹시 또 무슨 또 잘못돼가지고 혼자 돼가지고 만약에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시 또 어렸을 때처럼 아기처럼 다시 먹을 수 있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안에 있는 자냐 제사장 밖에 있는 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안에 있는 자는 함께 거룩한 자가 되고 제사장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한 자예요. 어찌됐든 뭐 그가 자기 몸에서 나왔더라도 나가버렸으면 이미 부정한 자가 돼버리고, 그러나 밖에 있는 자라도 할지라도 완전히 사버리면은 완전히 제사장에게 속하면 거룩한 자가 돼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진짜 거룩한 자는 제사장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제사장에게 속한 자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제사장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는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부정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신령한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없고요. 죄사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제사장 안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만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얼른 보면은 그냥 율법 같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다 정죄하는 것 같기만 하지만은 그 율법이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그래서 그 어떤 율법서보다도 정말 복음을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22장 이제 14절 볼까요?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여기도 그 말씀하시죠.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아까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모든 절기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또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번에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결국은 거룩하게 하고 안 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다 부정한 것이 돼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성물인 줄 모르고 뭐 제사장이 주니까 그냥 덥석 받아서 먹었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래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5분의 1을 더하래요. 아까의 그런 논리대로 만약에 이걸 오해하고 만약에 제사장이 오늘날에 목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그러면 목사가 먹어야 될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되고 어쩌다가 목사가 주는 걸 여러분들이 먹었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1을 보태서 내놔야 돼. 만약에 이게 문자 그대로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성전에 올 수도 없고요. 다 자격으로 다 이미 그 불합격이고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어쩌다가 잘 모르고 먹어버리면은 5분의 1 더 갚아야 될 입장이고요. 이런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특히 제사장 안에 있는 자는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안에 있느냐, 제사장 밖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 지금으로 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면책이 되고 다 용납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는 다 먹고 마시고 제사장과 함께 즐길 수가 있고,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느 것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접촉 자체가 안 됩니다. 접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절로 25절에서는 흠 있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못할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서원제, 또 자원제, 화목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그런데 서원제 같은 경우는 흠 없는 것 중에서도 반드시 수컷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암컷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드릴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그렇게 나오냐면, 자, 일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만약에 더하거나 덜했다는 말은 조금 뭔가 부족함이,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은 그 말이죠.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원 제물은 되는데 서원 제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분명히 구분을 지금 지어놨으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서원이란 말은 맹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굉장히 중대한 일에 하나님 앞에 맹세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되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되고 진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만큼 그 엄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나의 힘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또 힘이 넉넉하면은 넉넉한 대로 또 드릴 수 있고, 이거는 자기의 그 수준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뭐 제대로 온전한 것이 없으면은 없는 그대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은 그야말로 자기 힘을 헤아려서 하는 게 자원이죠. 이거는 맹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한 거는요, 뭐 억지로 하거나 막 의무로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서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원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아주 맹세를 한 거기 때문에 비록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은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하늘로나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거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옳다 옳다 그러다 하라.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서원까지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자원은 할 수 있어요. 자원은 우리의 역량껏 하는 거니까 자기가 형편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원은 할 수 있고요, 서원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암컷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화목은 목적이 뭐냐면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나누기 위한 거예요. 서로 좋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뭐 제사함이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사함의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수컷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제사함의 그런 기능은 없고, 그런 기능보다는 이제 같이 화목을 누리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서는 제물이 암컷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나누라고 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제물 같으면은 제사장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요, 제사장이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요. 나눠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죄인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죄인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또 하나님께도 드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제물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24절입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근본적으로는 흠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자원 예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흠이 많은 상태의 것도 괜찮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26절로 마지막 3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각종 제물을 연납되도록 드리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좋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그런 제사는 들이나 마나한 제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일단 이래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다가 8회 되는 날 화제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 제 8일째 되는 날 그 장자들을 뭐하죠? 할례를 행하죠. 장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요. 그렇듯이 물론 이건 짐승이지만 짐승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래는 그게 언약의 상징인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물론 직접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마치 할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걸 8일 만에 다 드린다 그러면은 모든 짐승 다 죽이게요? 그건 아니죠. 그 중에 드릴 것만 드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미와 새끼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또 함께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생육 번성을 하게 해야 되는데 또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자 여기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처음에 최초의 제사가 그 아벨의 제사잖아요. 그 아벨의 제사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확증 증표로서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고기 먹고 싶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 중심, 감사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을 받는 거죠.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 그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까다롭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까다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물을 선정할 때 이런 제물을 해라 했을 때는 그 제물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어떤 짐승이나 그 재물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게 아니라 그 재물의 성격이나 어떤 하는 방식이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사의 중심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이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재물을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감사제물로 특히 화목제물 같은 걸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나누라는 거죠. 그걸 욕심사납게 자기만 꿍쳐놨다가 나중에 또 먹겠다고 내일 먹겠다, 뭐 다음에 먹겠다 이래버리면은 그게 뭐가 되죠? 바로 부정한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 이걸 가지고 위생학적으로 내일까지 놔두면은 뭐 이게 상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위생학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그런 위생학적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때 그런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드렸다고 하면서 뒤로 남겨놔가지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 먹을랜다. 이거는 다 드린 게 아니죠. 마음적으로도. 예. 물론 그걸 실제 먹는 사람들은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지만 혼자 그렇게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하러 잡수시겠어요?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으로 내게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오히려 그 드리는 너희들이 그 뜻을 모르고 드리는 것은 살육을 해서 내게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살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죄악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행위가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다른 목적을 두고 막 잡아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잡아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살육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막 죄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먹고 싶으면 그런 표현까지도 하죠.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고 싶다면 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들이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다 내 건데 내가 잡아먹으면 되지 뭐하러 너희들 보고 달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씀하셔요. 온 천하 것이 다 당신 건데 뭐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손 내밀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너희들한테 손 내밀겠느냐. 다만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읽겠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는지 힘을 다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자, 31절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아니 여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왜 더럽히면서는 안 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뿐인지 받을 자인데 너희가 더럽히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금 거룩하게 하는 중인데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자체를 거룩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자란 뜻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당신 계시하기 위한 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도 당신이 거룩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그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 단원마다 끝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 이유는 내가 거룩한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제사장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밖에 있으면 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 제사장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는데, 이것의 실체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며 그의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러한 복락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계시한 말씀이지만 그 근본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이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